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절망한 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이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능력을 얻게 되어서 삶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삶의 의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또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듣고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만 듣고 받아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야, 이제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삶의 의미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너의 백성들, 너의 동족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사명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이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애초부터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 들을 사람은 듣는데 안 들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8절과 9절 말씀,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도 굳고 마음도 굳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인상부터가 벌써 탁 나는 네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이 굳은 마음과 굳은 얼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도 야, 너 가서 저 사람들한테 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하죠. 안 들을 거 아시면서 왜 나를 보내실까, 이런 마음도 들죠.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을 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건가,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긴, 그들이 그렇게 이마도 곱고 마음도 굳고 얼굴도 굳고 해서 강팍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더 그들보다 굳게 만들어, 너의 이마를 그들보다 더 굳게 만들고 너의 마음을 그들보다 더 굳게 만들고 너의 얼굴도 그들보다 더 굳게 만든,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팍하게 굳어있는 그런 얼굴과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명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주신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막막합니다. 에스겔과 같이 참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에스겔의 그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분했다는 거죠. 근심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죠. 뭘 걱정합니까? 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그냥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냥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근심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한 마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안 들을 것 뻔한데 저 사람들 이미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 지금 이곳 이역만리 이렇게 바빌론 이 갈대아 그발 강가에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미 망했는데 저 사람들 왜 죄를 지어서 왜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곳까지 잡혀오게 만들고 또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 저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저렇게 죄 짓고 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막 이런 답답하고 분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분한 마음을 갖고 에스겔은 이제 어찌할꼬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또 때로는 화가 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참 어려웠는데 또 지금도 어려운데 근데 곰곰이 보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점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또 한편으로는 또 분한 마음, 저들은 왜 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가? 이런 분노의 마음도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네 이마를 저들보다 더 굳게 만들고 네 얼굴을 저들보다 더 굳게 만들고 네 마음을 저들보다 더 굳게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에스겔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을 때 이거 어찌할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감동시키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함께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들은 왜 안 믿을까? 그런 두렵고 분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그 마음들을 다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 감동으로 에스겔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주의 영의 감동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에스겔은 담대히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12절에 보면 그 에스겔의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무엇이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근심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찬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담 마음을 가지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신 충만하게 거하신 그 성령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내 가운데 충만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근심하고 분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누리고 이미 충만한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을 풍성히 누려서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귀한 사명 깨달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두렵고 분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와 능력, 주의 권능을 깨달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주의 권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